한 청년이 그 유산을 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이 전통에 따라서 그 유산을 전통에 따라서 형에게 이렇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것 같은 것에 대하여서 이 동생이 그 유산을 좀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께 의견을 여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유산 나누는 자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주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걸 가지고 응답을 요구하니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응답을 추구해 나가려고 할 때 그 대답을 왜 얻으려고 하는지에 대하여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 심중에 내가 무엇인가, 그 근원이, 그 근거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응답하시는 것은 오늘 이 비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정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삶의 바탕에서 충분히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때 주님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강청을 합니다. 뭘 강청을 하냐면 자신의 필요에 대하여서 자기가 줘야 되는데 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줘야 되기 때문에 줄 것이 없는 그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그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그것이 있어야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탐욕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의 어떤 중보기도와 같은 거죠. 실은 이것이 우리의 정직함이죠. 우리 자신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신앙생활할 때도 항상 그 신앙생활에 근거가 되는 신앙생활하게 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직하지 않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만의 어떠한 그 집을 내만의 하나의 어떤 그 보이고 싶지 않은 거 나만이 좀 이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여서 그거를 숨겨둔 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을 실은 주님이 받아주실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안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실은 우리가 정당해야 되는 거죠. 네가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하여서 네가 잘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며 그분을 통해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를 두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그래서 너는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거 너는 잘 알고 있고 잘 하고 있다. 그런데 너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이루어 줘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을 원하는 너의 마음의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 이 물음을 주님이 하시겠지요. 만약 우리 자신들이요, 은밀하게 내 자신의 무엇인가를 숨겨둔 채, 그러고서 주님 앞에 그냥 겉모양식으로 있으면서도 더 가지기 위하여서 그렇게 요구하려고 한다면 주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사람은 늘 우리가
감출 수 있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그 양심을 주님이 지으신 거거든요. 주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이 그 양심의 소리를, 주님이 지으신 그 소리를 모를 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이제 정직할 때 정직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목소리가 여러분의 진실된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래서 주님 도와주셔야 될 이유가 주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한우라기도 거짓이 있을 수가 없죠.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탄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탄식하는 이유는 도와야 되는데 도울 수 없고, 그러나 도와야 될 것 같은 뜨거움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뜨거운 탄식이 나오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정직 아닐까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이 정직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덕목을 우리가 실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그럴싸하게 포장하고서, 그리고 포장된 그와 같은 내 모습을 스스로 그걸 만족해 하면서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예배하고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같은 신자의 모습을 갖추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평토장한 그 같은 무덤을 이렇게 밟아가면서 그걸 모르죠. 그 속에 무덤인지 무덤이 아닌지. 왜? 평토장한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썩은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신앙의 근거는 뭐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때요, 바리새인들을, 율법사들을 호통치는 내용이었거든요. 몰라서 주님이 호통치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호통치는 거죠. 주님이 알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겉은 이렇게 저렇게 치장하고 있는데 그 속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사람을 속이듯 나를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모를 리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거를 해결해 줄 때 네 마음에 있는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데, 네 무덤 속에 있는 그 시체 덩어리들이 있는데 겉만 평토장한다고 해서, 겉만 회칠한다고 해서 그게 깨끗해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거는 세상도 줄 수 있고 마귀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름만 바꾸면, 마귀가 줬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이름만 바꾸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할 뿐이다 이거예요. 다만 호통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떤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을 너무 오해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면 다 해주실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냐 이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이 재산 나누는 자로 나를 언제 내가 언제 너에게 그렇게 보냄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시시비비를 나누는 그와 같은 주제거리가 되느냐 이거예요. 너희들 욕심을 버리면 되는 건데 욕심을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언제 너희의 것 같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장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요,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있답니다. 근데 어리석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요, 부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껄끄러워요. 부자인데요, 부자면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부자면 저는 충분히 부자면 하나님의 일을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충분히 부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만 눈을 좀 열면 보이는 것들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없어서 못하는 거지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가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마음이 없어서 문제지 마음이 있으면 다 하는 거다. 이런 얘기하죠.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마음이 있으면 크든 작든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요. 이 비유를 할 때 이 재산 나눠달라고 하는 그 청년을 향한 비유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한 비유인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참 씁쓸해요. 좀 칭찬받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았는데요. 그런데 칭찬받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항상 재물과 관련되는 얘기를 할 때마다 성경은 늘 꾸짖는 얘기였습니다. 꾸짖는 얘기였어요. 마음을 두지 마라. 마음을 두지 마라. 보물이 사람을 참 많이 넘어뜨리게 한다. 물질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그 영혼이 타락이 시작한다. 그게 탐욕이요 무상이니까.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시 질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너희 참새가 많은 참새 5마리 참새가 2 아사레오니에 팔려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럴 것 같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야, 하나님께서 네 몸을 지으셨는데 지으신 그분이 너의 필요를 모르겠느냐. 주님이 너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고 필요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만 생각해라. 주님이 알고 있는 그거, 필요로 하는 그거 주님께 맡기고 너는 그럼 주님이 너를 보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라. 그게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걱정하지 마. 주께서 주시는 거니까. 인생의 참 목적이 뭐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사는 거 아니냐. 너의 인생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주님이 알고 계시는 바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다가 욕심 부리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그와 같은 특성 있는 욕심이기 때문에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면 더 가질수록 더 창고는 늘려야 될 것 같은 불안감에 또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너가 마땅히 너의 삶에서 너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썩을 짐승처럼 그렇게 죽어가면 결국 그 끝날은 너에게 다가올 심판이요 지옥밖에 없을 텐데 너무 억울하지 않냐.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걱정 좀 붙들어 매고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서 수고해라. 이게 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 대한 재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제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걱정이 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은 실은 그렇지는 않죠. 현실은 정확하게 계산기 두드려 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여기 노마진이라고 하는 슈퍼에 가서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 제가 라면 한 봉 내가 좀 배고프니까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 딱 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허락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허락하지 않아요. 애누리 없습니다.
당신이 목사인 건 아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 건 아는데, 그런데 이 라면 한 봉을 가져가려면 값을 치러야 됩니다. 당신이 만약 이거를 불법적으로 가지게 되면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 거 알고 하나님의 그 같은 보냄을 받은 걸 내가 알지만, 그러나 이 물건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는 물건에 따르는 반드시 값을 약속대로 치러야 됩니다. 애누리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요,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신앙이 어렵죠. 너무 신앙이 우리 현실의 감각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에게는 탐욕이 생기는 거죠. 불안하니까요. 염려가 되니까요. 쓰면은 없어지는 게 분명히 재물이니까요. 없어질 걸 염려하기 때문에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본능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걱정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드레핀 백합화를 예를 들면서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대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또 더불어 명령도 하시면서 우리로 신앙을 가지고 따라오래요. 그리고 믿는 자가 사는 거래요. 너무 어렵고 너무 견딜 수 없는 어떤 갈등 속에 늘 신앙은 우리를 몰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나도 내 마음을 보고 여러분 마음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응답을 왜 받지 못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살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그 길을 걸어 나가실 때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 주님은 두 목숨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었죠. 여분의 목숨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그분도 인간이 되셨을 때는 우리랑 똑같은 고난과 생명,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죽음이 앞에 오는 것을 아시고 얼마나 그분도 두려웠으면 주님 이 잔을, 주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피해 갈 수 있다면 피해 가게 해달라고 그분도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똑같은 결정을 하기까지 주님도 고통스러운 거고요.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아들을 버리셔야 될 그 주님의 마음은요, 편안해서 그 아들의 그 호소를 그냥 내몰리고 모른 척하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한낮 대낮의 태양을 아주 흑암으로 가려버렸던 거지요. 어두컴컴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사건을요.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이게 신앙의 결단이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요, 그냥 어설프게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입술에는 뭐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늘 불평과 원망일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한 자기의 삶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불평과 원망밖에 없을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가지고, 왜 우리를 매장지가 없는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처럼요, 메마른 그 땅으로 끌고 나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오늘 적당하게 어설프게 결단하지 않은 채 적당한 양심에 무엇인가 숨겨둔 것을 감추어두고 불일 욕심 다 부려가면서 채울 것 다 채워가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 목소리, 불평과 원망과 책임 전가밖에 없어요. 결단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결단하는 사람들 보세요. 결단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조금만 참으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만약 너가 정말 이것이 견딜 수 없다고 한다면 주님 생각하자. 참으로 심히 겪고 어려울수록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실 때 그 아픔,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고통을 겪지 않았겠느냐. 조금만 더 인내하자. 아들아, 딸아, 형제여, 자매여, 신앙 안에서 잠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이거 못 견뎌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적인 거, 그 바로 가주는 그 마늘과 파, 고기 가마에서 끓는 그 고기 덩어리, 그거 하나 취하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낫지 않겠냐. 조금만 더 견뎌라. 이겨내라. 견뎌내라. 곧 몇 날 며칠이 못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아도 이 땅의 시간이 끝나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끝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그 나라가 있지 않냐. 그 나라는 사람이 건들 수 없다. 그 나라는 사람이 바꿀 수 없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이니까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참아내고 이겨나가자. 오늘도 희생하고 오늘도 헌신하고 봉사하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너도 함께 숨어있고 남들이 알아주면 나서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 결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결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요,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요, 지금 있는 거 그것도 부자인데 그 부자가 가지고 수확하게 될 더 많은 곡식들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잖아요. 만약에 신앙인이요 이러한 근심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회초리로 맞아야죠.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더 누려야 될 거 이 생각만 하고 더 누릴 것만 생각하여서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회초리로 맞아도 정말 많이 맞아야지요. 이대로 죽으면 멸망당하니까요. 이대로 끝나면 심판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지옥에 끓는 그 불덩어리 풀물풀밖에 그에게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서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회개하고 주님 나라 가서 차라리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낫지. 잠시 잠깐 육신의 껍데기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서 그것 때문에 욕심 부리다가 하루를 못 살고 주님께서 네 영혼 거둬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즉시 요절하여서 주님 앞에 끌려가게 되면 마귀 사단 귀신에 끌려가가지고 그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스러워야 될 그 비참한 운명을 생각하면 차라리 여기서 회초리를 두들겨 맞아라도 깨닫고서 회개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밭을 이렇게 보면서요, 자기 이거 어떻게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거든요. 아니 돈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는 문제가 될 게 없고요. 다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걱정은 뭐냐면 이 모든 거를 내 손에 꽉 움켜질 일만 걱정이 돼요. 근데 움켜질 수가 없어요. 왜? 이 손의 창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만큼 가져도 넉넉하게 쓰고 남을 만한 인생인데 그런데 더 큰 손으로 더 큰 창고로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거를 가져서요 자기 인생을 확보해 놓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어떤 식으로요? 쾌락을 누리는 삶으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창고를 더 늘리자. 사업을 더 확장시키자. 우리 평수를 더 넓히자. 우리 어떤 그 재정적인 어떤 그 통장의 잔고들을 더 확장시켜 나가자. 늘 생각하는 게 늘 자기 자신, 늘 자기 삶이에요. 늘 쥐꼬리만한 자기 인생을 그거 벗어나지 못해서 거기서 호적호적되다가 더 가지려고, 더 탐욕을 부리려고. 그래서 창고를 더 늘려서 곡식을 다 쌓아놓더라 이거예요. 쌓아놓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내년에 곡식이 더 많아지겠죠? 그 곡식은 어떻게 쌓을 거예요? 걱정 또 하겠죠? 걱정 또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창고를 계속 늘려갈 겁니다. 아마 더 많은 게 아마 수확이 될 거예요. 제곱수로 막 엄청나게 더 확장되면 확장할수록, 대형화되면 대형화 될수록 더 많은 거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가지면 가질수록 근심도 더 커질 겁니다. 어떻게 더 많은 걸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다 이걸 내 걸로 만들어 가야 되는가? 평생을 그렇게 걱정하다가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걱정하다가 그리고 끝나는 인생이 있더라 이거예요. 참 비참하죠. 가난하지만요. 그러나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참 오히려 더 부유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요.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더 풍성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남들만큼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서 전화 한 통 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러면 참 오히려 더 부유한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지면 뭐합니까? 결국 사람이 밥 3끼 먹으면 끝나는 거고 아침 저녁 지나면 1년 넘어가는 것이 인생이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냐면 그 마음이 깨달아지질 못해요. 그 마음에 일단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이 딱 자리 잡으면 그 우상이 철거되지 않는 이상 계속 자기를 섬기래요. 그래서 없는 걱정도 하게 되고 있으면서도 더 뭔가 부족한 것만 생각해 되어져서 늘 불평하고 원망만 하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어처구니 없죠?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앞에 있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비어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겁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어서 예를 들어 우리 최영미 지사님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고 그분의 필요와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같이 웃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기쁨이 오겠죠. 상대방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어떤 위로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진정한 위로이지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누군가의 필요에 내 자신이 소용이 되어져 가지고 사용이 되어져 가지고 그가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 뒤에서 우리의 얼굴에는 흐뭇하게 미소가 지어지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교를 가게 되면 우리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있는 그 가난한 국가의 그 목회자들이 그
조그만 거 하나 받으면서 조그만 차 한 잔 위로를 받으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며 그러면서 또 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손을 잡고 부탁을 할 때요. 우리 마음에 그냥 기쁘죠. 마음이 참 기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그리고 주의 성도와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서 우리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죠. 물론 소유에 있어서는 재물에 있어서는 우리로부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 계산기로 말하면 두드려도 이거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것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세상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그것이요. 신앙 안에서는 허용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와 기쁨이요. 거기에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참 놀랍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더라 이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요. 왜 어리석냐면 뭐가 없어서 어리석은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잃어서 어리석은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지금 부자이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자기 마을, 자기 위에 있는 그런 교회, 자기와 함께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선교하는 것 같은 주의 제자들, 주의 종들, 조금만 돌아보았을 때, 자기의 창고를 열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한 그렇게 섬길 때 그 결과가, 그 열매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아마 그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 보는 거였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슬기로운 자는 그거를 보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거를 볼 수 없다라 이거예요. 자기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거를 내팽개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 누군가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 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 밭을 그냥 팔아넘기는 것 같은 비참한 인생. 상반되는 인생이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33절 읽어봅시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같이 읽어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면서 35절에 지난주 우리 말씀을 들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같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꼭 당부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마치 설교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은 그냥 티켓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내게 티켓이 있으니까 난 언제든지 이걸 내면 되는 거다. 그게 아닙니다. 티켓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티켓의 유효기간은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분의 생애가 여러분 안에 거듭거듭 다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티켓은 유효한 티켓입니다. 어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내가 욕심을 통하여서 부자처럼 산다고 한다면 그 티켓은 유효기간 끝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구원의 이 티켓 한 장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티켓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티켓을 그 피가 식지 않도록 계속 유지시켜야 합니다.
많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돌아가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빚을 내서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마음에 욕심 부리지만 말라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더라고 하는 것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있는 것으로 족한 줄을 알라. 너희가 오늘 있는 것이 바로 족한 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여러분 자신과 제가 늘 언제나 부족하다 싶으면 계속 부족한 것만 생각되기 때문에 욕심이 꿈틀댑니다. 그러나 주신 것 안에서 부족한데도 그러나 주님이 뭔가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부족한 가운데에서 그래서 조금씩 나눌 수 있는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을 누군가가 두드린다고 한다면 다만 여러분은 그 문을 열어주면 됩니다. 열어주면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함께 공유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교회가 따뜻해질 수 있고요. 성도 간의 그 같은 교우 관계도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형제가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뜻을 잘 새기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매일매일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실천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같은 삶의 방식은 오직 신앙의 방식입니다. 그 신앙을 유지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신앙은 다만 종교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뜻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그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그래서 그것을 신앙으로 걸어가게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구원을 이루어낼 겁니다. 그 신앙 안에 살아있는 주님의 신앙 안에 여러분과 내 영혼의 구원을 보증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주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내 자신에 집중하기보다 늘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같이